원래 오늘 저녁 본문은 2장 1절에서 8절까지였는데 어제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1장에서 조금 더 꼼꼼히 열왕기하 전체에 걸친 이야기들을 다루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열왕기하 1장을 다시 한번 오늘까지만 다루기로 하고, 오늘 원래 계획되었던 본문은 다음 주 주일 밤에 또 여러분들과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워낙 그 1장에 담아진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다루었다고는 했는데 그 담아진 내용 전체를 꼼꼼히 다루지 못한 느낌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그러니까 1장만 지금 여러분들과 몇 번째 만나는 거죠? 첫 번째 시간에 서론, 또 그리고 지난주,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까지인데 오늘까지만 1장을 좀 더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아합이 죽은 후에, 이 아합은 또 그리고 아합의 죽음은 역사적으로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가 하면 우상 숭배의 가장 그 발단을 유발시켰던 오므리 왕조의 종막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그 절정을 이루었던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여러분, 아합의 아내는 혹시 이름 기억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죠. 이세벨 하면 또 누가 연관성 단어로 어느 이름이 떠오르십니까? 한번 자녀들하고 대화를 해보십시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래서 아합, 이세벨. 또 이세벨 하면 그 이세벨의 추상 같은 그 불효령 앞에 저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 들어놓았던 엘리야를 금방 기억해낼 수 있겠죠? 이것은 열왕기 상에서 우리가 보았던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오늘 이야기와 좀 연결고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한번 시켜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아합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이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러분, 아합의 죽음과 모압의 배반은 어떤 의미에서 아무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듯 하지만 여기에는 깊은 성경신학적인 고리가 구약성경에 담아져 있습니다. 제가 그 준비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민수기서 24장 17절인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먼 후에 일어날 일들이라 그 말이겠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누구를, 그렇죠,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성경에 놀랍게도 모압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후에 이스라엘의 종의 나라로 삼을 것을 약속했어요.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우리 사무엘하 8장 2절인데 한번 또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전체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네, 사무엘하 8장에
그 민수기서에서 약속되었던 일들이 누구 때 실현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무엘하 8장에 보니까 다윗 때 그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열어주십시오. 그 모압을 누구의 종들이 되게 했죠? 다윗의 종들이 되게 했어요. 이것이 이미 앞서 살펴봤던 민수기 24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약속이 훗날, 먼 훗날, 그러니까 가까운 일이 아니라 그랬죠? 먼 훗날 모압을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붙였어요. 그러면 적어도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된 것은 누구의 약속대로 성취되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성취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누구의 죽음과 함께? 오늘 열왕기 하에 들어서서 아합의 죽음과 함께 그 약속된 성취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배반하였더라. 배반하였더라. 자, 그만큼 지금 하나님은 모압의 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불편하고도 불쾌한 심정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자, 여러분,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종살이하면서 바쳤던 조공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열왕기하 3장을 한번 볼까요? 3장을 보시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얼마?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웬 털이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부터 이스라엘 왕에게 어떻게 했더니 바쳤더니, 자, 이 정도의 조공을 이스라엘에게 바쳐서 하나님이 모압을 통해 이스라엘을 사실 또한 먹여 살리는데 공급원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아합의 죽음, 그리고 모압의 배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볼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잠언서 16장 7절을 제가 좀 띄워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네, 조금은 역설스러운 구절인데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죠. 근데 누구도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안 변해요. 참 재밌는 역학관계죠. 인간은 참 안 바뀌고 안 변합니다. 이렇게 역사에 뜨거워지는 슬픈 역사와 배반의 역사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무서운 채찍과 징벌의 표현을,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역사의 사건들을 통해, 왕의 죽음을 통해, 한 나라의 배반을 통해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바뀌든가요, 안 바뀌든가요? 인간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제가 잡고자 했던 말씀의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 제가 먼저 하고 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도 바뀐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항상 하나님은
오늘 잠언서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놀랍게도 그 사람의 누구라도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뭐하게 하세요?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원수라도. 이것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변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이 세상과 개인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원칙이고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참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요즘 그 광고 중에 이런 광고 있더라고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예? 기억나시죠? 누가 이런 광고를 하더군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자, 여러분, 비록 모니터 앞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 인간과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은 한 번도 흔들리거나 변하거나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안 바뀐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이 원칙을 한 번도 양보해 보신 적이 없어요.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린 여기서 반면교사로 아합의 죽음을 통해 모압의 배반이 전혀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이미 저 민수기 24장에서 하나님께 그리하시겠다고 약속했던 내용이 다윗 때에 성취되었는데 그걸 그 먼 후손 때인 오므리 왕조의 아합 때에 이르러서 그 은혜가 떨어져 나가고 말아요. 무너지고 말아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왕국의 불길한 징조가 되는 상징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아하시아가 아합이 죽으니까 아들이 왕이 됐겠죠. 아하시아가 자 여러분 그러면 아하시아의 모친은 누굽니까? 예, 아까 힌트를 드렸죠. 아합의 와이프는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그러면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이라면 이 아하시아의 모친은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라는 연관 검색어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 물어보라라는 말은 지난주 큰 주제였어요. 지난주. 오늘 그 주제는 다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다락 난간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한번 이렇게 고대 그림과 문서를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다락 난간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지면 이게 정상대로라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떨어졌는데 병이 들었다고 돼 있어요. 이 살짝 좀 정황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지난주까지는 미처 이 부분을 유심히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떨어져서 어디가 부러져가고 좀 병이 생긴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정도 높이 고대 건축 구조물의 정황상 거기서 떨어졌다면 이건 살지 못해요. 병이 들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묵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염두에 둔다면 여기에 짜릿한 하나님의 비수 같은 은혜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무슨 은혜일까요? 사실 죽어야 마땅한데 지금 아직 병이 들었다는 것은 생존에 있다는 얘기요? 생존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 될까요? 아직 기회가 주어진 거죠. 누구의 기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 민족에게 상징적인 왕인 아하시아의 낙상을 통해 병든 모습을 통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에 맞아 발로 걷어차버리고 아하시아는 이미 솔로몬 때부터 물들어 젖어들기 시작했던 우상 숭배에 만연된 그 문화와 종교 예식을 따라서 블레셋 지역에 있는 에그론 신에게 가서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사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열왕기 기자가 왜 썼는가 하면 신명기서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네, 이미 모압 평야에서 이 백성들에게 모세가 너희가 앞으로 저 땅에 들어가 살 텐데 저 땅은 진공 상태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우상의 문명과 문화가 웅크리고 있는 땅일 것이다. 그럴 때 이런 일에 물들거나 쫓는 행위를 하는 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그리고 반드시 그런 자들에게 징벌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그들을 쫓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결과로 결국 이 민족은 멸망을 해버리고 먼 강대국에 다 포로가 되어서 징벌을 겪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신명기의 기록이에요. 우리 이 주일 저녁에 신명기를 34장까지 잘 배웠죠? 그러니까 열왕기의 이 모든 죄의 지적들은 전부 어느 사관에서 잣대를 들이대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질책하는 거죠? 신명기 사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사관. 이것은 사회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바라볼 어떤 문제도 이 속엔 담아져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틀인 신명기 역사 관점에서 무엇이 지금 이 상황에 이 민족이 잘못하고 있고 틀렸는가를 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세상에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사실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런 대재앙 속에서 여러분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일이라면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는 해석을 할 줄 아는 분별이 있어야 돼요. 전 인류가 이때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어디서부터 틀려 있는가? 지금 이 시대와 사회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거를 정치적인 관점이나 사회학적인 관점이나 의료적인 차원에서 일반인들은 그렇게 진단을 내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신명기적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지금 우리는 어디로 잘못 가고 있는가? 어디에서 틀려 있는가? 이 렌즈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성경을 떠보십시다. 사실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개인 아시아에게 기회를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 미련한 인생이, 변치 않는 죄인이 그 기회마저 발로 걷어차는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성경을 보십시다. 4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이 말씀을 전했죠? 엘리야. 자, 우리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1장의 말하자면 머리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어떤 인클루지오 괄호 관점에서 끝이 나는가?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17절.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엘리야를 드러내서도 안 돼요. 엘리야가 여기서 했던 유일한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온전히 그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서 전달하는 역할만 맡았어요.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온전히 그렇게 전달을 했어요. 근데 17절에 보니까 뭘로 끝이 나죠?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아들이 없었다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오미함. 이 시대가 무엇을 지키지 못해서, 무엇을 붙들지 못해서, 무엇에 천착하지 않아서 겪고 있는 맞닥뜨려야 될 슬픔과 아픈 역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죠. 도대체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간단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그 언약대로, 그 언약을 좇아서 눈비 바람 맞으면서 살아내고자 하는, 늘 오전의 말씀처럼 너덜너덜해진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왕인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항상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엘리야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가 평생을 털옷을 입고 선지자로서 이 우상이 가득했던 시대에 살아냈던 고독한 선지자로서 과연 무엇이 이기고 무엇이 승리를 하는가를 보여주는 시대적 그림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세요. 그의 말씀대로 성취될 것이고 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야, 엘리야 대단하다.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5절.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여기 한 사람은 엘리야를 두고 한 얘기예요. 아시아의 사자들이 엘리야가 누군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털옷을 입고 있었는데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아마도 아시아는 주변에 가까운 사신들을 저 북쪽에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관직에 앉힌 것이 아니겠는가. 두로와 시돈 지역쯤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다 뭐 하던 사람들이죠?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개연성 있는 얘기가, 왜냐하면 여러분 후궁이 700이에요. 솔로몬의 아내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예요. 바로의 딸이에요. 게다가 레바논의 그 벌목공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궁궐 짓고 성전 짓는다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쪽에 수만 명이 올라가서 6개월씩 상주하기도 했습니다. 그 뗏목 찍어 나르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온 나라가 우상 백화점이 되어 가면서 아마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을 잘 인지조차 모르던 이방인들이 이미 궁궐 깊숙이까지 들어와 요직을 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갈멜산의 그 어마어마한 이방 선지자들과의 대격전을 벌인 인물이 엘리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엘리야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신들이 돌아와서 올라갔는데 어떤 한 사람이, 엘리야도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봐서 이 사신들은 엘리야가 누구인지조차 인지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자 이런 대화가 오고 가요. 그들이 말하되, 6절,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엘리야가 하는 얘기죠,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도이다. 이게 아시아에 보낸 사신들이 엘리야에게 들은 얘기를 100% 문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제가 이 본문 읽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어리석은 속물들은 진지함과 충성심이 유난한 경우가 많다. 세상 이치를 돌아가는 거 보면 어리석은 속물들은 그 진지함, 그 충성심이 유난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 사신들이 가다가 돌아와서 엘리야의 말을 전하는 그 말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고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거 지금 누가 누구에게 전달하는 겁니까? 사신들이 그의 주군인 아시아에게 전달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더 기가 막힌 반응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시아의 반응을 봅시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네, 이 엄청나고도 충격적인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아시아인데 자기에게 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되돌려 여쭤볼게요.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까? 메신저가 중요한 겁니까? 메시지가 중요하죠. 근데
아하시아는 그 사람이 누구냐? 별로 메시지에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귀가 가리우고 눈이 덮이면 이렇게 돼요.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누가 그따위 소리해? 누구야 그놈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자 사신들이 본 몽따주를 설명합니다. 내용을 들어보십시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구나. 이렇게 된 거죠. 엘리야로구나.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와도 악연이 있었던 인물을 왕이 모를 리 없죠. 털이 많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 선지자들은 선지자로서의 상징적인 옷이 어떤 옷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털이 많은 옷을 입고 다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스가랴서에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했었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우리가 보아왔었던 3장 4절에서는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그러니까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기 때문에 낙타 털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알아요. 다 털 옷을 입고 다니면 아, 저분 선지자구나. 그게 하나의 선지자의 아이콘 같은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에 대번 이야기만 듣고도 왕은 알아챘죠. 사신들은 그가 누군지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아, 디셉 사람 엘리야구나.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결국 자기에게 올라간 침상에서 너는 내려오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징벌로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위탁하여 선포한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겠죠. 엘리야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기회가 있어요. 내가 조상의 집부터 범죄하였나이다. 기억나세요? 다니엘은 어린 시절 끌려갔지만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70년 만에 이 민족이 돌아오리라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기도하다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는 베옷을 입고 앉아서 회개를 하는데 그의 기도의 언어 속에 제일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 민족이, 내가도 아니고 제가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어쩌면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회복해야 될 언어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너와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잘못 살았나이다. 이 공동체 안에 우리라는 고백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그런데 아시아는 이 마지막 기회까지 걷어차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거푸 50명씩 군대를 보내요. 50부장을 앞세워서 50명의 병력을 엘리야를 잡으려고 내려오게 하려고 체포하려고 올려보냅니다. 그 광경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9절부터인데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히브리 말이 이샤 엘로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늘의 불이라는 말은 또 에쉬 엘로힘, 이 발음이 굉장히 유사해요. 이게 사실은 언어 플레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불. 하나님의 사람이 하늘의 불을 내리게 해서 체포하러 온 50명과 50부장을 불살라 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보고를 받은 왕의 표정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11절.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12절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네. 잠언서 2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27장 22절 다 같이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울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성경의 특별히 잠언서의 해학적 그 표현은 세상에 어떤 문학 작품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어디에다 넣어요? 절구에다 넣어요. 절구 아시죠? 예. 절구에다 넣어서 공이로, 그 쇠공이 아시죠? 찧어요. 찧어도 그럼 곡물이 다 으깨어질 거 아니겠어요? 껍질이 벗겨지거나. 그런데도 뭐는 벗겨지지 않으리라.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얼마나 참 슬픈 해학적 표현입니까?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귀가 가리우고 눈이 덮인 사람은 이런 불행한 길을 걷게 된다는 거죠. 수없이 사인을 보내고 수없이 경고를 날렸는데도 하나님의 마지막 찬스를 걷어차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세 번째 광경을 만나게 돼요. 13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14절 다 같이 시작.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어떻습니까? 첫 번째 50명의 군대, 두 번째 50명의 군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살라버렸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 번째 50부장은 자기 생명을 구합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가난해져서 자비를 구해요. 자비를. 이거보다 정답은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아이들이 실수를 해도 왕 울음을 터뜨리면서 엄마 품에 달려들면 그걸로 게임 오버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삼일교회 교회학교 어린이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이
좋은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린 거예요. 서로 여러분들이 본의 아닌 실수를 했더라도 무조건 아빠는 엄마 품에 달려드세요. 달려드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엄마 아빠들은 어느 엄마 아빠든지 저리가 내밀거나 내치는 부모는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50부장은 그 무시무시하고 두렵고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생명을 구해요. 자비를 구해요. 이런 아름다운 지혜가 우리 모든 삼일의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교육자님들 또 우리 직원들 일생에 가장 큰 지혜로 남는 복이 있기를,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종일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높이며 찬송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 주신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의 주신 마지막 기회를 차버리는 미련한 길에 서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자비의 기회를 끝까지 붙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고단하고 삶이 공고한 가난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샬롬으로 가득히 채우시고, 내일 눈떠 출근할 모든 직장과 일터에서 담대한 심령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도 진정을 시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온 세계의 민족이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먹고 입고 쓰는 염려에 매이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특별히 집안에 갇혀져서 답답한 일상을 살아낼 주부들과 우리 아이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뛰놀 수 있도록 도우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또 한 주를 순종하는 걸음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수고한 모든 이들의 머리마다 능력의 손으로 자비로운 손길로 덮어주시고 안위하시며, 또 정수원 형제 어머님의 병상에도 하나님의 큰 회복과 위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모든 3일의 성도들, 해외, 군에 출타 있는 가족들과 병상에 누워 회복의 날을 앙망하며 기다리는 모든 환우들, 의료진들, 행정공무원들, 보건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